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경포교회 성도 여러분, 7월 한 달간 우리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라는 시리즈로 수요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주의 시간을 통해서 에녹, 요셉, 모세, 다윗, 그리고 바울,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인생의 사계절을 겪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그 복됨과 신비로움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 무덤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아마 인생에서 무언가 거대한 일들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평소에 일을 미루고 뒷전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못하고 죽을 줄 내가 알았어 라고 자기가 직접 생전에 적어놓은 묘비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묘비를 잘 안 쓰지만 여러분들이 죽을 때 여러분들 무덤에 어떤 문구를 새기면 좋으시겠습니까? 오늘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무덤의 묘비는 안 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다른 것과 동행하는 발걸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나오기 전에요, 설교에 올라서기 전에요, 제가 제 3일 동안의 인생을 돌아보니요, 저의 발걸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고 다른 것들과 동행하며 그것들과 함께 했더라고요. 나의 인정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행복을 채우기 위해서 취미 생활이든 어떤 대상이든지 푹 빠져 살기도 했습니다. 누구의 손을 잡고 걷는지가 중요합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가면 안전하지만 낯선 사람의 손을 잡고 가다가는 어떤 위험에 빠질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그 말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추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동행이 무엇인지 살펴보야겠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동행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성경 구절을 볼 때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이, 와, 에녹 너무 부럽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길, 나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에녹처럼 죽지 않고 천국으로 슝 올라가는 그런 일을 겪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럼 나도 천국으로 슝 올라가기 위해서 나도 동행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동행이 무엇입니까?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운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창세기 5장 24절 쉬운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경포교회 부교육자로서 동행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동행하고, 노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동행하고, 또 제가 맡은 청소년부 교사들과 동행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제가 잘하는 것이 있고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경포교회에 부임했으니 나는 이런 사역을 잘해내고 싶다 하는 그런 관심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포교회와 저와의 동행은 저의 뜻대로가 아니라 나의 상대인 경포교회의 뜻을 따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불면증이 조금 있는 편인데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이니까 새벽을 깨워서 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동행이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건 너무 힘들어, 관심 없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것은 동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동행이 아니라 독행입니다. 홀로독,
혼자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니 동행은 가는 방향도 마음도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나열하기 전에 마음을 열고 길을 열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무엇이지? 사역을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교회의 스타일은 무엇이지? 저는 그것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때로는 제가 앞서갈 때도 있고 마음속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있겠지만 먼저는 나와 동행하는 파트너가 어떤 뜻이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동행의 기본인 것입니다. 동행의 이러한 원리를 잘 보여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두는 것이 바로 이 동행의 1단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단 한 구절로만 묘사해 주기에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살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녹은 자기 중심성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방식, 내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왔습니다. 만약 에녹이 2025년도에 경포교회에 부임한 부교육자였다면 에녹은 가장 먼저 이 본당에 나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경포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 당신께서는 이 교회를 향하여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잘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자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저 그거 할래요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나도 발걸음을 함께 옮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같이 가요.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다가오는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갈까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그 마음 저에게 부어주셔야 이번 여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녹은 자신의 삶 가운데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런데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의 최근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만 요즘 제가 어떤 기도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은요, 저에게도 유익한 일이고 들어주시면 하나님께도 유익한 일이니 꼭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매우 합당하고 논리적인 기도인 것 같지만 제 마음의 중심에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편에서도 좋은 일이라고 끼워 맞춰주세요. 결국 내가 원하는 거 들어달라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뽑은 코스대로 잘 따라와 주실 거죠? 라고 사실 협박하는 꼴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방식, 내 생각, 이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동행의 개념을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쉬운 성경 5장 24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동행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관계에는요, 얕은 관계가 있고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목례는 가볍게 주고받지만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식사하셨나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삶과 고민과 기도 제목은 아직 나누지 못하는 사이도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그렇더라고요.
담당 목사님에게, 담임 선생님에게 자신을 오픈하지 못한다면 깊은 관계가 아닌 것이죠. 깊은 관계는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꺼내놓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즘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시지? 에녹은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삶의 순간순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그런 대화를 나누었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에녹이 어떤 고민이 있는 순간에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에녹아, 너 요즘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너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구나라고 그의 마음을 샅샅이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셨을 겁니다. 제가 경포교회에 와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있는데요, 교육자 사무실에 들어가면 살가운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역 하나를 진행하려고 해도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제게는 큰 행복입니다. 그런데 제게 지금은 그것이 소소한 행복이지만 더 깊은 행복으로 나아가려면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 깊은 관계가 되어야 해요.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 비교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 동역자를 통해 일하시고 열매 맺음으로 인하여서 내일도 아닌데 내일처럼 기뻐하고, 때로는 신앙의 여정 중에 어려움을 만나면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내일 설교를 할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관계가 된다면요,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행복보다 더 깊은 행복 속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관계에 있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조금 느껴지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신약 성경으로 가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신다고요?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잖아.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이유는요,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겁니다. 내일 새벽부터 요한계시록 2장을 우리가 살펴보겠잖아요. 7교회가 등장할 텐데요, 그 7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을 받는 교회도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끝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장로야,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집사야, 네 인생의 끝에 한 문장을 내가 요약할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구나, 뜨뜻미지근한 교회였구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 두고 끝까지 충성한 교회였구나, 그 평가 받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는지 책망하시는지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부터 나를 평가받고 인정받으려고 애씁니다. 가장 쉽게는 담임 목사님 앞에 잘 보여서 칭찬받고 싶어, 이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직분이나 교회 안에서 어떤 섬김이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자기를 어떤 수준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자기 증명 욕구로 발현되는 것이지요. 그 모든 것 자체를 나쁜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는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종교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만 잘못 관리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끗 차이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우리를 칭찬하시기도 격려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했거든요. 에녹뿐만 아니라 아벨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많은 인물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에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그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간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요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기 전까지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평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었고요. 그 결과로 에녹은 죽지 않고 슝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죠. 누구나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언제나 계산적이고 항상 결과를 생각합니까? 나도 승천하는 영광을 누려야지. 나도 성공해서 다니엘 기도에 나가서 나오는 간증자가 되어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아시죠. 네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는지 다 들어보고 있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나중에 다윗에 대해서 다루긴 할 텐데요.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왕좌를 탐하여서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을 뿐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요. 학교에서 학교폭력과 따돌림을 잠깐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가 기억이 선명히 납니다. 제 가슴에 멍이 든 것을 보시고 손을 부르르 떨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죠? 아빠와 아들이라는 깊은 관계이기에 아들의 상처가 나의 상처가 되고 아들의 두려움이 아빠의 두려움이 되고 아들의 분노가 아빠의 분노가 되는 것이죠. 마치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이름이 공격당하는 것이 마치 내가 당하는 일처럼 분통하고 가슴이 찢기듯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평생에 다윗의 목자 되셔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했으니 다윗에게 하나님은 매우 소중한 사람, 매우 깊은 관계가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의 왕위를 탐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를 계산하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산을 하고 움직이죠? 왜 하나님께 거래하고 나아가죠?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지 저에게도 좋고 하나님께도 좋은 거잖아요. 내 생각에 그렇게 보일지라도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대로 목사야, 이 차에서 내려라. 내가 가려는 목적지가 따로 있는데 너는 자꾸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나에게 요청하는구나. 그러니 너에게 줄 영광은 하나도 없다 라고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 걷다 보니 승천의 영광을 얻는 것이지 승천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과 의도가 내 중심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신약에서 한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저는 결혼을 하기를 기대하는 청년인데요. 상대방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예쁘고 그러니까 저 사람과 결혼하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수가 없습니다. 금방 상대방이 저 사람은 나의 어떤 부분을 좋아해서 나를 만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귀신같이 알아채기 때문입니다.
진짜 좋은 연애, 깊은 관계는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으로 행복하죠. 내가 원하지 않아도요,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어도요, 상대방이 이걸 좋아하면 내가 그 사람과 같이 가주는 것만으로도 그거 맛있어? 그걸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모습이 어떤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먹지 않아도 행복해요. 그런 관계로 발전되면요, 상대방도 압니다. 아, 저 사람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나의 존재 자체를 좋아해 주는구나. 그러니 나도 저 사람에게 맞춰서 걸어가지고 싶다. 양보하고 싶다 하게 됩니다. 그것이 동행이죠. 그것이 깊은 관계죠. 그런 상호작용이 쌓이면 신뢰가 생기고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내 것을 다 내어주고 싶은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승천의 영광, 그동안 성경에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에녹에게 그런 극진한 VIP 대우를 왜 해주고 싶으셨을까요? 에녹한테 그 마음을 느끼셨던 거예요. 너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와주는구나. 너는 내가 무슨 염려가 있으면 같이 고민해 주는구나. 너에게 주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 하나님은 지독하게도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과 먼저 동행하여 걷기를 추구하며 그로 인하여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처음부터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 길 끝에서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모든 경포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